예. 오늘 제목은 예. 사랑의 힘과 권세를 사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고집하지 않고 어떠한 한편에 서지 않아도 어떤 선택을 했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했어요. 권세란 교회로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왜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며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이기 때문에 교회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증거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잘된 일이나 응답받은 일이 증거가 아니라 권세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돼야 돼요. 증인은 어떤 것의 증인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거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됐다. 그거 안 하고도 그렇게 잘 된 사람들 많아요. 이미 갖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 병이 나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건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높낮이일 뿐이에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권세. 근데 이 권세를 무진막지하게 율법으로 때려 밀어 넣으신 게 아니라 뭘로 주셨죠?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느냐? 사랑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제가 고민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일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남들이 생각하는 것 말고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나를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된 지 오래됐잖아요. 10년 넘었는데도 사랑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가, 중간에 사라진 것인가? 그런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원래부터 없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는 전도사 시절도 있고 어린 시절도 있고 교회 안에 자라난 그 세월들 다 포함되어 있겠죠. 다정한 면은 물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 다정함이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불편한 사람도 다정하게 대해줄 수 있지만 그건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진짜 여러분들 다 밉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본문이 다 어느 속에서 드러나느냐? 역사와 시대와 그 배경,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 그리고 상황과 사건에서 하나님은 뭘 나타내신다고요? 텍스트를 끌어올리십니다. 그건 다 무대예요. 상황, 사건, 시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그런 거 있죠.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을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기억한다. 사랑 때문에 주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카버넌트. 이 언약을 기억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의지 없는 그들에게 회복시키신다 이거예요. 그냥 공짜로 부여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공짜라고 안 하고 이유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격을 갖춰서 받는 사랑이나 아니면 마땅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깨닫지 못하고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는 아직 연약할 때,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뒤돌아서 등 돌리고 욕하고 있는 그
원수 되었을 때, 그쵸? 바울은 그 시점을 그렇게 잡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오늘 좀 잠깐 정리해 보시자면, 사랑은요 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힘이 없으면요 내 자신도 사랑스러워지지 않아요. 그럼 우울증 온다니까. 내가 미워, 내가 너무 미워, 나는 왜 이럴까, 그지? 나 때문이야 이러잖아요. 그런 내가 누굴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내게 힘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뭐해요?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눈 떠야 될 건 내 현실 문제, 내 주변 문제, 지금 내 상황, 질병, 어떤 아픔, 나를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일에 대한 그 역사가 변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렷이 보는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분명히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라 이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 사실은 그냥 빚지지 말라는 소리예요. 돈 빌리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랑을 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의 빚에 대해서 더 설명을 많이 했죠. 그 사랑은, 빚은 뭐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받아지는 것, 그거는 내가 빚지는 거라고. 여러분 구원받은 건 빚진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에서 나오는 그 구하라가 뭐라 그랬죠? 빚이라고요. 아이테오, 내 것. 빚은 뭐예요? 내 것이란 소리예요. 남의 것. 그러니까 구해요, 내놔, 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준다고? 약속 때문에 준다고. 이거 네 거야, 있어. 야, 너 해놨어, 밥. 간짜장이야. 주문해놨어요. 근데 홀에서 나와요. 간짜장 시키신 분 저요. 이게 구하라예요. 내 거 내놔 이거예요. 내가 주문해놨잖아. 주기로 했잖아. 이거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일절 안 받으시고 뭐라고요? 사랑 때문에 내가 주기로 다 준비해놨어. 구할 때 줄게. 그래서 뭐예요? 다 준비해놨고 네 거이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주지니라 했죠. 언약을 기억하는 소리예요. 그래도 내 이름으로 구하여야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진짜로 뭔가 어디 가서 찾고 구하고 막 이런 소리 아니에요. 기도해서 간절히 부닥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것을 찾으시라고요. 내 것. 그게 뭡니까? 권세. 내 것. 자녀된 권세. 이걸 회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고 바라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방향입니다. 방향 속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뭐냐? 보는 것이에요. 눈. 내가 예수 믿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눈에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방향입니다. 내가 이 반대 방향으로 서서 계속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 등만 보시겠죠. 그죠? 저는 계속 칠판만 볼 것이고. 이게 방향이라니까요. 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눈이에요. 눈. 그쪽 방향을 걸으면 뭐예요? 그 걸음걸이 속에서 필요한 과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말은 겪어야 될 건 겪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때론 핍박도 받고 고난받는 것 있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도 져야 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 과정은 예수 믿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앞에 선 그들에게 왜 하필 눈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모세가 뭐예요?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눈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밭을 보라고 안 하잖아요. 밭에서 생산되어지고 밭에 나오는 열매가 내가 먹을 거고 팔 거고 일당인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감춰진 보화를 봐라.
밭은 뭐예요? 컨텍스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아가 텍스트예요. 밭의 소유주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밭이 어떤 밭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안에 보아가 감춰 있다면. 말 그대로 똥밭이다. 똥이 있으면 거름되고 좋겠죠. 그런 건 말고 뭐가 안 되는 밭이다. 그죠? 멧돼지가 맨날 출연하는 밭이다. 중요치 않다니까요. 보아가 감춰 있으면 그 밭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우리는 어떻게 겪어야 되느냐? 이 과정 속에서 볼 것을 제대로 보다 보면 이 목적,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루어지는 목표, 이런 것들이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군산 쪽으로 갔다 왔잖아요. 군산 쪽으로 가는데 휴게소를 몇 번 쉬었어요. 중식을 진짜 너무 많이 먹고 와가지고 화장실을 들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쉬는데, 어느 딱 휴게소에서 내렸는데 딱 냄새가, 이건 진짜 심한 밤꽃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여기 뭐야 이러면서 휴게소 냄새를 맡댄다. 휴게소 이름을 딱 봤는데 정한 알밤 휴게소. 그러니까 당연히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정한 알밤 휴게소 아시죠? 충청도 넘어가는 길에 있는 거. 그렇다니까요. 그 과정을 겪다 보면 그런 냄새 나고 그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걸으면 만나야 될 상황, 문제, 이런 건요, 말 그대로 문제가 되고, 아니 응답이 되고 당연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술, 노력, 능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죠. 근데 권세란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것이 인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들에게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내가 무엇으로 드릴 수 있었냐고요. 여기서 말했잖아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주께로 말미암아. 이게 권세예요. 주께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고백이 이거죠. 어디에 도달해 있냐? 하나님의 약속에 도달해서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나오죠. 근데 뭐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취득한 게 아니야. 내게 아니야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주께 받은 것.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증인 되려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누구에게 뭔가를 주려면 뭘 아셔야 되느냐? 권세예요, 권세. 주께 받은 것. 주께 받은 것으로 사세요. 내 능력, 내 기술, 내 노력, 이런 것으로 자꾸 나를 감추고 하나님 안 나타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지만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랑의 힘과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의 이유는 뭐냐? 먼저는 권세받은 나 자신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불분명하면 뭐예요? 모든 일도 불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황이 상태되면 안 된다고, 기분이 태도되면 안 된다고. 뭘 따라 살아나는 거예요? 확실한 나를 가지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확실한 나.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누구 때문에 고기를 먹고 누구 때문에 실족시키고 양심의 판단받고 이러지 말라 그러는 이유가 뭐죠? 바울이 형제를 위하여서는 내가 고기도 먹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라도. 근데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기준이 뭐예요? 대상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기준인 이유가 뭐냐? 사랑. 영혼 사랑.
내가 상황에 맞게끔 알맞게 융통성 있게 살겠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사람도 법이 확실하고 이 사람도 안 먹는 이유가 확실한데, 먹는 이유도 확실하고 안 먹는 이유도 확실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법에 구속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는 내가 확실하다 이거예요.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된다. 그게 성령의 인도라니까요. 뭘 해야 좋을까 고민 많이 하는 게 아니라요, 난 뭘 해도 된다. 왜냐? 하나님이 내 배경 되시니까. 자, 그래서요, 오늘 먼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너무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의 주인공이 납니다. 그 이처럼은 십자가 지는 순간 단 하루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계속 준비하셨어요. 죽을 준비, 제자들에게 미리 고백하시고 산에 올라가 말씀하시고 난 죽을 것이다. 고민도 하셨어요.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 원대로 하옵시죠. 근데 그 예수님의 인생에서 나타난 모든 선택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는 화목제물로 어린 양으로 갑니다. 내가 죽음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쁨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원한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걸 알기에 기쁨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 확증이 뭐냐? 죽으심과 십자가.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다 끝났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끝난 문제를 다시 되새김질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끝났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다시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이.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들은 끝내시기도 하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한 3일 동안 진행하는 그 군산 캠프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고요. 초교파기 때문에 뭐 진짜로 여러 교단에서 오신 것 같아요. 마을 주민들도 많이 만나고. 그런데 교회 이름이 하필이면 성민교회네. 그래가지고 갔는데 앞에 뭐가 있느냐? 사랑의 냉장고라고 있더라고요. 한편에는 뭐 이렇게 굉장히 커요. 사람 키보다도 크고요. 양옆으로 있는데 뭐 사람들이 그 택배 기사, 뭐 경찰, 소방관들 드실 수 있는 음료수를 가득 채워놨어요. 종류별로. 그리고 중간에는 쌀라놈 있죠. 쌀라놈. 그래서 1kg씩 포장해서 언제든지 와서 가져가라고 해놨고, 그리고 한편에는 뭐 뭔지 잘 제대로 못 봤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9시가 되면, 오전 9시가 되면 사람들이 줄을 선대요. 근데 교회 규모도 꽤 크고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을 하니까는 지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구나. 뭐 진짜 불특정한 다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선심 써서 베푸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가져가라고 말하는 그런 걸 보면서 사랑은 진짜 힘이 있어야지 하는 건가. 돈도 힘이니까 그죠? 갖다 채우는 것도 시간도 힘이고 마음의 여유도 힘이고 그런 힘이 있어야지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제가 왜 고민을 해봤냐, 사랑의 빛을 갚음으로가 제목이잖아요. 저희 교회 제목. 제가 태어나서 그런데 몇 번이나 가봤겠습니까? 갔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날을 위하여 내가 삼립 공장을 털어왔나 봐. 트럭이 몇 대가 왔어요. 빵이 종류가 다른 거. 제가 빵돌이잖아요. 엄청 좋아했죠. 빵이 진짜 그 몇 박스를 포장된 거 제가 사모님한테, 목사님한테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카카오톡으로 보냈다니까요. 제가 지금 빵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걸 진짜 어떻게 주는 줄 아세요? 주민들 한두 개 주는 거 아니에요. 잡히는 대로 갖고 가고 다 줘.
그렇게 주면서 뭐 유통기한 오래된 거 아니에요. 갓 나온 빵들 그걸 3일을 연속으로 해서 나눠주고도 남았어요. 오병이어 진짜 대단. 오병이어가 저는 눈앞에 오병이어가 이런 게 거겠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제가 그냥 봤을 뿐이지만 저는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사랑해야 될 마땅한 자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 자격은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안에 있었습니다. 소명. 나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질병 치유받고 건강하고 뭐 자녀들 잘 되고 이러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요.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 나타내라고. 그 안에 일부 대상 중에 자녀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오해해갖고 특정 대상으로 이렇게 가져갈 필요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우상이라고 합니다. 나만 소유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예요? 이 주님의 소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은 결국은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격이 능력이에요. 자격증 없이 일하면 뭐예요? 사람 아무리 잘 고쳐도 돌팔이 돼요. 그죠? 1000명 고쳐놓고 1명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그랬으면 의료 과실, 의료 치사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봐줘요. 근데 1000명 다 잘 고쳐냈어요. 그리고 10,000명을 고쳐냈다 칩시다. 1명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딱 자격증을 딱 따놨는데 없어. 이런 돌팔이 바로 감옥으로 간다니까요. 그게 자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자신의 이름을 거셨어요. 맞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임하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은 결국은 자격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지키실 거거든요. 근데 그 지키실 약속을 내가 받았다라는 게 자격이고 능력입니다. 내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격이 있다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그 약속이 있다면 나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의 본연의 가치가 없고 내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가치 있는 거라니까요.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해외에 선교를 갔는데 저번에 선교 갔을 때 고생했던 일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저한테 돈까지 붙여줬어요. 통장으로 같이 환전해달라고. 왜냐면 제가 예전 한번 그 카렌 선교할 때도 그렇지만 어떤 환전소에 가서 교환하는 것보다 제가 가진 국제 ATM 카드 EXK 카드로 환전하는 게 바로 뽑는 게 수수료도 적고 환전 우대료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1,200만 원까지 찾아봤습니다. 선교회에서 쓸 수 있는 돈. 제 개인적으로는 부담이지만 저는 부담이 없었어요. 왜냐 카드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 사람 출금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 이름으로 발급된 거고 제가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체크카드처럼 나한테 입금을 해주는 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저도 돈을 하나도 안 갖고 갔죠. 왜냐면 이 카드를 믿고. 비밀번호를 잊어먹었어요. 그렇게 자주 쓰던 카드를. 틀렸다는 거죠. 잊어버렸다기보다는. 그랬더니만 정지를 먹어가지고 은행에서, 한은행에서 정지 먹으니까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했던 분들도 돈을 환전을 못해. 상가 스케줄 속에 되게 꼬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머무는 동안 얼마나 무능력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조그만 걸 하려고 해도 빌려야 돼요. 내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한테 입금해줘서 돈을 안 가져오신 것까지 책임을 지면서 미안해야 돼요. 그래서 신세를 지면서 살다가 돌아와서 갚았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한 여행이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 건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내 자격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 걸 회복하셔야 된다니까요.
잃어버리고 빼앗겨서 만약 그 카드가 전부였는데 제가 카드를 잊어버렸다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카드가 뭐 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 은행과 은행 간에 약속되어 있는 국제 약속, 거기에 대한 내 거에 대한 그 비밀번호, 이것이 순서적으로 돌아갈 때 뭐예요? 현금화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고 예배하는 게 그냥 왔다 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나를 찾는 응답이 된다면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경제 응답 받는다고 잘 살지 않아요. 영적 문제가 왔는데 좀 어려운 사람이 사람 관계가 많다 그러면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팔려다닙니다. 사람이 인정해 줄수록 칭찬에 끌려다니고 욕한 놈 잡으러 다니고. 제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욕한 놈 잡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변명하러 다니고 그건 아니야라고.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형성되어졌던 조건이 내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서십시오. 하나님의 소명. 거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했던 교회란 어떤 것이었죠? 권세로 서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주께서 주인 되시는 게 교회라고. 그래서 다른 우선이 없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이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을 겪으면 그 시간표에 제자로 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제자라 그래요. 근데 제자가 뭐예요? 저 사람 순종 잘해, 제자예요? 아니에요. 일 여러 가지 겪고 막 ቁ꾸니 하던 일 계속한다, 사명자다. 그것도 뭐 모르겠죠.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이 제자를 통해 하나님이 뭐 하시냐? 사랑을 옮겨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낸다니까요. 목사님이 볼 때 제자는 말씀 잘 듣고 훈련 잘 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제자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는 제자는 뭐예요?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 뭐 안 일으키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보지 못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어떻게 살라? 이 권세를 가지고 왕처럼 살라 이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직분과 같이 우리는 거룩함,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확실하면 때로는 내가 없어도 돼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제가 이번 캠프 한번 느낀 게 뭐냐, 내가 너무 확실하니까 내가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뭐 이번에 강찬이라는 뭐 그 가수도 오고 있어요. 가수라기보다 CCM, 성령이 오셨네 원곡자 있죠. 와, 멋있더라고요. 막 색소폰도 동양에서 제일 잘 부르시는 분 오고, 막 인형국도 막 20-30년 전에 하던 거 있잖아요. 빨간불 들어갔다가 막 난리치고 막 그 왕자 부자와 거지 나오는 거 있죠. 그 지겨운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 시간 그 참여하는 그 순간에 제가 뭘 생각했냐면, 나는 내가 없어도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뭐랍니까?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의 소망을 따라 아무 이런 예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가 없어도 돼요. 진짜 내가 확실하면. 뭘 내가 해야 돼? 이런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다 아시지. 맡겨도 되고. 너무 확실하니까. 시편 너무 잘 알고 있는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이게 권세예요.
내가 길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방황하고 내 힘으로 살아남을 능력이 아니라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을 원어로 뭐라 했죠? 나는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건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도 아니래요. 뭐예요? 나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모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확인되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는 사건, 내 앞에 다가와 있는 사건 있죠. 저마다 다르겠지만 이 사건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해석하셔야 돼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해석하셔야 된다니까요. 현대의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냐, 전에는 결코 느껴본 일이 없는 느낌을 느끼고 있다는, 느낄 때 느끼는 느낌이다. 현대적 사랑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결코 느껴본 일이 없는 느낌을 느끼고 있다고, 느낄 때 느끼는 느낌이다. 여러분들 참 세련되셔서 이런 아주 오래된 거에 대해서는 안 오신데, 느낌적인 느낌? 사랑을 느낌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빠지기도 하고, 어떠한 사랑은 뭐 희생 뭐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어떠한 나에게 주는, 느낌을 주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안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셔야 되느냐, 말씀에서 발견하시고, 말씀에서 확인되어지고, 말씀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꾸 다른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여기저기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사람은 여기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산만한 줄 아십니까? 뭔가 확실치 않으니까,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니까 산만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있죠. 마음이 계속 산만한 사람들 제가 요즘 자주 만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너무 기분이 막 쉽게 좋아지고 너무 갑자기 화를 내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같이 소심한 사람들은. 예? 직업적 특성도 있지만 막 이러다가 막 갑자기 와 이래가지고 갑자기 집회 그때 그냥 나가버렸다니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무 속상해. 말을 듣지도 않아. 근데 그래요. 볼 걸 봐야 되는데 다른 것을 보고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러기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보여줘야 돼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진짜 도전을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 전에 그걸 못 보는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로 자기가 칼 들고 귀 자르려고 뛰어들고 이랬다니까요.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그물 들고 한탄하고, 그죠? 그 제자들 옆에 있는 사람은 저를 보자 우편을 달라고 말하고 자리 싸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보여지니까 뭐예요? 안진뱅이가 있던 현장을 보잖아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자기 아프고 말 잘 못하는 거, 좀 억울하게 생긴 거, 그런 거에 대한 피해의식 가지고 있던 바울이 뭘 보며 살아갑니까? 이제는 로마를 보며 살아가요.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문제가 나에게 일어난, 저 사람에게 일어난 문제가 다 뭐예요? 시대 속에 일어난 문제고, 그 시대는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며 악한 영이 역사하고 불순종이 하는 영들이 지금 계속 모든 것으로 역사하는 그 시대, 내가
복음이 아니면 저 사람은 살지 못한다. 봐줘야 돼요. 그걸 바라보는 게 코람데요. 인프론트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살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걸 같이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나의 둘만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 있죠.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 적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나한테 이런 말씀 주셨어, 이 말이요. 틀린 말이기도 한데 굉장히 맞는 말인지 영적인 사실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 둘 사이에 이 세상에 지금 계셔. 내 뒤에 계셔. 내 배경이 되셔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의식해야 돼요. 내가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딱 소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너를 우리를 향해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나오는 말씀이지만 사람, 사건, 일 이걸 얼마만큼 해석해내시느냐, 복음으로 해석하느냐, 그게 사랑의 힘과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뉴스를 가지고 해석하시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배움을 가지고 사람 평가하고 내 기분 가지고 다 사람, 사건, 일 해석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과 진짜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일의 내용이 아니라. 이유를 아는 사람은 싸우는 방법이 똑같아도요, 딱 본질이 달라요. 믿음은 뭐냐? 확신 싸움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딱 없어지는 순간 어느 속에 딱 포함되어지느냐? 확률 싸움으로 바뀌어요. 네가 이길까 내가 이길까 아직 몰라로 바뀐다니까요. 믿음은요, 이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 정치, 권세, 배경, 미래, 천사자들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칼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확신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황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 생명을 가지고 내용과 이유를 알고 이제는 뭐예요? 믿음 가지고 확신 싸움 하시면 됩니다. 경쟁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이랑 이겨야지. 아유, 쟤는 더 많이 가졌네.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면 이 인생의 주제가 회복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 앞에 내가 확실할수록 뭐가 달라져요? 해석도 확실해져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확실. 현실 문제 당해요? 당할 수 있죠. 늘 당하잖아요.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전에 그건 나중 일이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설 때 있잖아요. 그 자리에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요, 막아 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배경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 있는 곳에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 권세, 이 말을 또 다른 말로는 뭐냐? 여러분들이 같은 말일 수 있어요. 기억해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마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못 사용했다는 것처럼, 그죠? 내 건데도 내가 사용하지 못했다 그래도 권세는 기억하는 건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게 권세래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바꾸는 영원한 힘이에요. 왜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순간입니까? 아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끊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힘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운명을 끊어낸 힘이 뭐라고요? 영원한 힘, 사랑의 힘, 권세라니까요. 말씀의 권세,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건 말씀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 거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분별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이 말씀으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다 모든 것을 나눈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분별할 수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창조자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기억하는데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의 권세를 회복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가 없어져요. 세 가지. 근데 그냥 세 가지가 아니라 거짓말 세 가지가 사라져요. 사람들은 다 거짓말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먼저는 뭐냐? 자신을 속이고 살아요. 자신도 속고 살고 속이고 산다니까요. 그게 뭐냐? 불안. 여러분들 자신을 속이는 근본적인 게 뭐냐? 불안이에요. 불안. 나 자꾸 불안하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에 대해서 속고 있어. 내 육신적 체질에 속고 있고 내 과거에 속고 있어.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시를 싹 썼는데 어느 순간 속을까봐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내 영혼아 주 하나님을 바라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자, 나에 대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 사라지고, 두 번째는 뭐냐? 남에 대한 거짓말 사라집니다. 자꾸 뭐 없으면서 있는 척 하려고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거짓말은 아닌데 사실을 기반한 변명. 변명을 너무 많이 해. 변명을 많이 한다는 말은 뭐죠? 진실하지 않다.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 김치볶음밥 해먹다가 기분 나빠서 집어던지고 운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오늘 밥 먹기 싫어 이러고 밥상 집어던진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꼭 어디 가서 잘된 일, 남이 잘된 일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나는 이걸 알고 있다라고 그 정보력을 자랑하는 이 모습.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라는 이런 분석 능력과 이런 일이 있는데 다 봐줬어? 뭐 이러면서 있죠. 난 예수를 믿어 라고 끼워넣게 하고, 그런 홍보 상품, 남에게 하는 그 거짓말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없어지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가 치유되죠. 내가 나를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한테도 자꾸 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황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 거짓말이 치유된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안 구해. 뭘 구해야 될지 몰라.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죠. 자랑할 것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건 뭐냐? 문제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아직 답이 안 났을 뿐인데, 그 문제를 통해서는 하나님은요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볼 때 문제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왜 힘이라고 하느냐? 왜 힘일까요? 힘은 가지고 있어야지만 줄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뺏기면 그건 힘이 없는 겁니다. 애인, 뭐 가족, 재산 막 쉽게 가지세요? 힘이 없는 거예요. 뺏기고 누군가 가지려고 했을 때 내가 피하고 도망가고. 자, 진짜로 중요한 힘은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지켜내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도요, 내가 변하면 같이 변해요. 그래서 뭐예요?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복음은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내가 누림으로 인해서 늘 새롭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복음입니다. 변질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켜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도 순간 홧김에하고 기분이 좋아서 하고 상태가 좋았을 때만 하고 그런 게 무슨 사명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늘 똑같이 이전에 행하던 대로 지속,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 사랑장에서는 이 사랑이 힘인 이유를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참바 믿기죠.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느니라. 시기하지 않고 악을 갚지 않는 거죠. 그 모든 것들 욕심내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다 하는데 뭐예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그게 사랑의 정의예요. 사랑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지켜내시고 또 이 권세를 사용하여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고백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셔서 화목제물 되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 그래서 뭐예요? 나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자기가 우리를 화목하게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고. 이게 오늘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응답을 받으시고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증인, 권세의 증인, 바울과 같이 그래서 전도자로 서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자녀 될 때부터 회복되어 주신 이 권세를 실제 현장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영적 싸움이 되어지고 확신 싸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